연명월의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이제 곧 잘 순적하게 마쳐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또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귀한 다시의 비전이 올 한 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도 불렀는데요.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이야기,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난리 나겠죠?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오셔도 사람들이 모른 척 할 것이다, 무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볼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약간 비슷한 맥락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열렬히 환호했어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소리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이 오셨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통치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드는 거고요. 호산나는 구원해 주소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인 사람들의 행동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좀 부족해요, 뭔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치는 말하고는 약간 상반된 그런 모습이에요. 보통 왕이 입성하면 좀 멋진 말도 타고 와야 되고 마차도 있고 좀 화려하고 뒤에 다른 사람도 많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성은 그런 왕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이고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굉장히 초라하고 약하디 약한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뭐 타고 오시죠? 나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들긴 들었습니다. 그죠? 성인 남자를 어린 나귀가 태웠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군대가 아닌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그러니까 지금 외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저분이 입성을 하시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왜 이렇게 오시는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지를 전혀 이해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호산나를 외치는 그 입으로 조금 며칠 더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호산나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이렇게 환영하지만 며칠 있으면 그 입으로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해를 완전히 못한 거죠. 그렇게 소리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 환호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승리, 그리고 어떤 구원, 그런 거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거하고는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고, 어떤 폭력이나 어떤 정복이나 로마를 정복시켜서 자신들을 이렇게 독립시켜주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입성의 모습은 스가랴 9장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환호해 주니까 그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야 되는지 제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죠? 이 말은 제자들도 호산나 외치며 환호하는 사람들과 생각이 같았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제자들도 사람이 환호해 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예요. 자신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렇게 돼야지. 그죠? 어디 변두리에서 다니면서 사람들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자신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니까 자신들도 덩달아 높아진 것 같고 얼마나 그런 보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이제 전도사 물론 사역을 안 하는 친구들 동기들도 있었지만 거의 다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들도 있고 또 몇 시간 가서 시골에 가서 사역하는 동기들도 있고 주말마다 가니까 근데 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들의 어깨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지. 그걸 안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어떤 능력이 많아갖고 자신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것처럼.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시골에 가서 사역하시는 동기들은 또 풀이 죽어 있어. 사례비도 적잖아요. 혜택도 적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누가 그 멀리까지 가서 그렇죠?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귀한 일인데도 풀이 죽어 있어요. 왜요? 스스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시골에 가서 난 사역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좀 규모 있는 교회 가서 사례비나 그런 걸 떠나서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규모가 있는 교회에 간다고 해서 본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똑같이 배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 어쩌면 더 이쪽 멀리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 섬기는 그런 사역이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죠? 교회의 크기 사이즈에 비해서 자기도 크고 작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란 얘기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지금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자신들도 막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제 크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들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어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신들도 이제 조금만 참으면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자신들이 도망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입성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프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 환호하고 다 기뻐하고 다 좋아하는데 제자들도 심지어 다 들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말씀 본문에도 있지만 괴롭다 그러잖아요. 괴롭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아프고 슬프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에 대한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앞에서 율동하면서 너무 신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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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얼마나 기쁘게 불렀는지 몰라요. 마치 호산나 오늘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괴로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으니까 저도 그냥 기쁘게, 물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알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입성하셨고 십자가의 일을 가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 다른 의미에서 정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찬양하는 거하고 모르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몰랐을 때 그렇게 막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 저만 혼자 신나서 찬양했던 것 같고, 오늘 괴로워하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아프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이제 알고 찬양을 해야 되겠다. 찬양하세요. 앞으로도 호산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초라한 입성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시할 수도 있겠죠. 저게 왕이야. 말을 타고 와야지, 화려하게 와야지 우리를 구원하지. 근데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무시하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환영했던 이유는 나사로의 사건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니까. 17절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맞이한 이유가 뭐예요? 이 표적을 행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본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등장 이전에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강력한 로마에 의해서 번번이 저지당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완전 다른 분이니까 능력치도 완전 다르고요.
달 이전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선동가였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엄청난 파워, 그죠? 능력을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본인들을 그렇게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 큰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서 환영하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왜 그렇게 오셨는지, 입성하시는지를 바르게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나중에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지,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정말 이루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길을 가는 게 힘과 폭력과 밟고 일어서서 이루는 그런 승리가 아니고 평화롭고, 지금 어린 낙이 타고 오시고 평화롭고, 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는 그런 나라, 살리는 그런 나라, 살려내는 그런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어린 나귀까지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자꾸 지금 알아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과연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막연히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설교 한번 하셨죠?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녀의 삶이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어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외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환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오셨는지를 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환호성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울어야 되지 않을까? 울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호산나를 울면서 찬양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말들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게 될 거라고 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자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그 길과 죽음을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24절에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는 거. 네. 제가 처음 뉴욕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본문의 제목입니다. 네. 5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계시네요. 죽기 전에 죽읍시다. 네. 저도 그거를 날마다 제 안에서 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랄처럼 스스로 죽는 미랄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 즉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해요. 네. 왜요? 죽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건 이유가 뭐예요? 죽지 않아서, 안 죽어서, 아직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네. 그렇죠? 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 틈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셨는지 입성하셨는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틈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지를 외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외롭고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셨고 다시 그 생명을 열매로 맺는 길이었음을 알기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다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나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태우는 어린 나귀가 돼서 예수님하고 저는 그 나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 통하는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니까 우리들도 그 어린 나귀가 돼서 예수님을 태우고 그 길을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다.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뒤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 안에서 죽어야 된다. 네. 죽기 전에 죽읍시다. 죽기 전에 죽읍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도 또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가 우리의 죄가 죽고 다시 사는 또 귀한 은혜를 날마다 또 경험해서 또 많은 열매 또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사람들 호산나 깨닫지 못하고 부르는 그 호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외치는 정말 진실된 호산나의 그런 외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또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으로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동일하게 저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지만, 또 저희들의 한편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그 길을 뒤따라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인생 되어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땅히 부르짖을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명홀이 예배터 배움터 놀이터의 귀한 가치를 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오늘 또 마음 가운데 먼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걱정을 맡기며 그 육신도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날 성도들을 또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